아,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네, 지금 이제 태국으로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선교지 방문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또 정일부 참석한 모습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이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네, 다들 읽어 오셨겠지만 조금 더 우리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그 다음 절 읽는 방식으로 교독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이 8장 말씀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냐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구분 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에는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청년의 시기 때 특히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도 될 것인가, 또 저것들을 해도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도 많이 하시고, 또 교제할 때도 이제 그러한 토론이나 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이것을 해도 될까요? 라는 어떤 질문들이 있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영역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영역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네. 내 자신도 분명히 어떠한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행동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어떤 위안을 삼으면서 거듭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그러한 경우에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씀 그 위에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신상이나 어떤 모형을 두고 그 앞에서 절하고 물을 떠다 놓고 그냥 경배하는 것만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영역들이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교제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에 대해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어떤 대학을 나온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라. 아니면 교회를 다닌 지 한 3년 넘었고 신뢰 받은 지 5년 된 사람과 결혼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하셨죠? 딱 대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주 안에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전제로 할 것은 이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당연시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먼저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나오는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합당하다, 또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나오지 않은 일들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영역에 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판단으로 그것들을 행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 형제님은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먼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고린도 지역에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신이라 불리는 어떠한 것들이 많았었고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많은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이교도의 신전들, 그리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문화가 그 고린도 지역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무엇을 많이 사용하죠? 그 고기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고기들을 사용한 다음에 어떤 것을 하냐면요. 그들이 먹기도 하지만 그 남은 고기들이 있어요. 그 남은 고기들을 시장에 팔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고기가 풍족하거나 막 어디 가든지 먹을 것이 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남은 고기들은 이제 시장에 팔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사서 이제 먹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고기들을 사서 먹어도 괜찮은 것인가? 또 아니면 우리가 어느 성도의 집에 초대되어서 갔는데, 아니면 어느 불신자의 집에 초대되어서 갔는데 그 자리에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같이 먹어도 되는가? 이런 논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주장들이 있었겠죠. 첫 번째로는 이것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이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상은 우리가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우상 앞에서 우상을 숭배한 것도 아니고 고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견해들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견해들이 나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통 서로 비난하게 되죠. 가뜩이나 이제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들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여러 견해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서로를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는 것인데 그것을 너가 왜 자유하지 못하고 정죄하냐?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어떠한 논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제사 문화가 조금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많이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이런 제사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사를 드린 음식을 이렇게 먹어도 되는가라는 어떠한 그러한 논쟁들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음식을 따로 준비해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따로 드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음식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그런 견해들 가지신 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이러한 영역들의 일들은 없을까요? 이런 우상의 재물을 먹는 영역들.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지 않은 영역들.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삶에 밀접한 영역에 있는 것 중에 제 몇 가지를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가입니다. 요가. 요가가 왜 잘못일까? 여기도 요가 하고 계신 자매님들, 형제님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실 요가의 기원은 힌두교에서 나왔습니다. 힌두교에서 나왔고, 그 요가의 동작들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그 힌두신과 사람의 무엇이라 하죠? 합일, 하나가 되는 그런 동작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요가를 하는 것은 힌두신을 숭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어떤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운동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성도님들은 이런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었죠.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은 다 돈에 대한 탐욕으로 비롯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이고 이것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주일 예배를 지키는 문제는 또 어떨까요? 예전에 그러한 이야기들, 최근에 한번 어떤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올림픽 선수가 이제 자신의 그 주종목이 열리는 날에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 주종목을 참석 안 하고 이제 주일 예배를 참석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도 두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하나는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이 예배 시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인데 그것을 내가 충실하게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드럼을 쳐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는 기타도 안 쳤었죠.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도 안 쳤었는데 요새는 좀 피아노도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의견들도 굉장히 안에서 분분하게 갈릴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영역들이 우리 삶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사실 문제이죠.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어떤 이러한 자유의 영역들을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 형제님들은 이 8장에서 세 가지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첫 번째, 지식의 기준, 두 번째, 양심의 기준, 세 번째, 사랑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 지식의 기준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활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을 활용하게 되죠. 그렇죠? 나의 근험들도 활용하게 되고요. 나의 어떠한 성장 배경들, 신앙관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나의 지식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의 경험들, 나의 신앙관들, 나의 성장 환경들, 이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자라오게 된 그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가 판단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8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나의 지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문제에서 제가 이제 보충 말씀으로 넣어놨는데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식의 본바탕, 우리가 분명히 이 지식의 기준을 활용하게 될 텐데 이 지식의 기준의 본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신의 지식에만 근거해서 행동하거나 강요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식의 기준에 맞춰서 오늘 이 8장 본문의 이 핵심적인 일 무엇이었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어떤 존경하고 숭배한다는 뜻으로 바쳤던 이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 행위가 어떤 음식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음식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을 어떠한 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고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기준만으로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 형제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양심의 기준입니다. 7절에서 보시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분명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우상 숭배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느낄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친구들 우상의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는데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구나라고 정당화시킬 것입니다. 또 내 자신은 어떤가요? 내 자신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마음의 불편함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지식의 기준을 따라서 자유롭게 이 음식을 섭취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불편이라는 제가 단어들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세상에서 이제 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나요? 네, 불편러라고 많이 부르죠. 그리고 그 말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 그들을 좀 배척하죠, 사실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불편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좀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의 자유가 어떤 소수의 불편한 감정들보다는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분명히 그것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도 같을까요? 교회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 형제님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자유롭지 못한 성도들에게 너네 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 야,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너네 자유를 품어야지라고 말씀하시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양심이 여기서 약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양심이 민감하신 성도님들이죠. 이 양심이 민감한 성도들에게 너네 양심이 조금 더 둔감해져야지라고 얘기하시진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그들의 약함을 존중해 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약한 성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상의 음식을 가볍게 먹는
자기가 이제 가볍게 대하다 보면 그들이 이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 약한 양심을 바울 형제님은 존중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 형제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시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값어치를 받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런데 어떻게 그 고기 몇 점 더 먹음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만약 이 고기를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시죠. 우리가 무조건 이 바울 형제님처럼 그 모습을 표방해야 된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고백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성도들의 이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고려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나의 자유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성도를 어렵게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 양심이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다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판단하는 마음이 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마음이 상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있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성도들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된다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고려해야겠지만 이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숙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마지막 기준이 바로 무슨 기준이라 했었죠? 사랑의 기준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로 어떤 부분에 연약한 지체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의 지식이 그것들을 허락합니다. 나는 이것을 해도 괜찮다라고 분명히 또 주님 앞에서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양심도 그것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성도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면 나는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지식이 서로 다르더라도 또 나의 양심과 서로 다르더라도 그 다른 성도의 지식과 그 양심을 존중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좋게 여긴다라고 분명히 그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행적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것을 사랑의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근데 그 항상 은사의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따르는지 아시나요? 네, 바로 사랑의 말씀이 모든 은사장의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기준이 되는 어떤 지식이나 양심이나 이 사랑의 기준들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결정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사를 활용할 때도 또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은사가 뛰어나더라도 아무리 어떤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경험들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어떤 신앙적인 이 연수가 길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직 시간이 안 되는데요. 그것은 소리나는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 즉 시끄럽게만 할 뿐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땠나요? 그들의 가운데 은사가 풍부했었죠.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시끄러웠죠? 서로가 교만함으로 서로를 굉장히 낮추고 서로를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결정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첫 번째로 그럼 우리가 서로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눈치 보는 게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제가 이제 결혼한 저희 자매를 사랑하는데, 제가 항상 집에 들어갈 때마다 눈치를 본다고 생각합시다. 눈치를 보면서 이걸 하면 저 싫어할까 좋아할까.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모든 매사에 그 눈치를 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겠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것이 반대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영역이에요. 그것도 다른 성도들이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것을 같이 해야 되나요? 아니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 가장 양심이 약한 사람들에게 맞추어 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 A를 하려고 하니까 저 형제가 싫다 그래요. B를 하려고 하니까 저 형제 나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A도 B도 못하게 되겠죠. 모든 행동이 제한되고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양심에 거리낀다는 것은 어떤 내가 불평불만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전부 다 들어주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1장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1장 1절 보시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결국에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덕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양심의 기준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준을 사용하는 것도 결국에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덕을 세우기 위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어사전에서 덕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다른 사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어떠한 되게 도덕적이고 좋게 보여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갑니다. 영어 성경에는 덕을 세우다를 어떠한 단어를 쓰냐면 build up 아니면 constructive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엇이냐면요,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몇 장인지 기억나시나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느니라. 또 에베소서에 이 말씀이 있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든 말씀은 결국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덕을 세우는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원리는 바로 결국에는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심이 약한 사람도, 양심이 강한 사람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또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또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시를 제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예배 모습 가운데서 가장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대면, 비대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달라진 것은 떡이 나눠졌습니다. 만찬 예배에서 분떡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 있을 때부터 브레드렌 모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35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분명히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잔을 나눠도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분잔. 저는 제가 있었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 몇백 명이 되셨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잔으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잔들을 여러 잔을 해서 미리 담아놓고 그것을 이제 나누자 이러한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갈렸습니다. 물론 요새는 모두가 분잔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위생적인 문제들 그리고 편리함의 문제들로 이 분잔을 해야 된다는 성도님이 있었고 또 어떤 성도님은 어떤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한 잔의 의미, 한 떡의 의미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논쟁들이 쭉 이어지다가 이제 점점 이제 분잔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떡을 제가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건 무엇이었냐면요.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그 다음 주에 바로 분떡을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뭐 분잔이 옳고 분떡이 옳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분잔이라 분떡을 하기까지 이것이 더 옳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는 여러 방법들, 여러 상황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도 사실은 대부분이 저희가 같이 자라오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한 교회에서 같이 커오지 않았고 각자 여러 교회들에서 왔습니다. 각자의 경험들이 다를 것이고 각자의 성장 배경들, 또 각자의 신앙관들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입장에서 모두 합리적이고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명의 리더가 있어서 그 리더가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A는 이렇게 하고 B는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기간을 오래 두시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또 그것을 그 한 마음을 일치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재지변을 허락하시면서 기간을 확 단축시키기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의 의견이 갈리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이, 장로 형제님들이 성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주님께 묻고 또 말씀에 따라서 서로 조율해 가고 결정해 나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각자의 지식의 기준이 있겠죠. 자신의 양심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덕을 세워나가는 그 모습으로 그 결정들에 대해서 순종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식, 양심, 사랑, 어떤 이런 기준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기준들을 하나로 모은 이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1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심지어 연말 시상식에서 연예인들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일을 하는 이유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들 이렇게 명쾌하게 이 단원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어떠한 말이 그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대우라고 그러죠. 대우 명제라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뒤집어 봅니다.
거꾸로 뒤져보면 무엇이냐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멈춰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미션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은 결국에는 나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나의 어떠한 지식의 기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만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곳은 어딘가요? 얼굴을 바라보겠죠.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아래쪽을 바라본다면 굉장히 좀 어렵겠죠. 네.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럼 내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몸인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 모습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가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 가운데서 또 내가 이 선택하고 나아가는 여러 길들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앞선 것은 무엇이냐면요.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